네, 오늘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여러분들이 3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고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3절에 힘써 싸우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즉, 적이 죽을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요, 변화를 일으키지만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삶은 변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변질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면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가, 예, 못 싸우거나 안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 이 유다서는 유다가 썼는데 예수님 제자 유다가 아닙니다. 이 유다는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 야고보도 있었고요. 유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면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라고 말하면, 네, 그러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또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보면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라는 단어가 정말 보잘것없는 종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네, 그 주님을 기억하는 자만이 이렇게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지금 이 공동체의 어려움의 문제에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이 이제 3,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루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 3절에 보니까요. 이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면 해줄 말이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면서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말해줘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권면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그 권면을 해주는 사람은 더욱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기도로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이단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였고요.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영과 육은 다르다.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짓을 저지르냐? 여러분 어차피 내 영이 천국 가니까 육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야라는 식으로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합리화했던 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신앙은 마음과 영적인 영역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는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과 육은요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입니다. 영적인 삶을 잘 사는 사람은 육적인 삶도 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 육적인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서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죽하면 히브리서에서는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또 죄를 짓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죄에 대하여서 가볍게 여기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 4절 후반절에 영지주의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온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예전에 제 큐티 설교 들으시는 분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분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특정할 수 있을까요? 적그리스도 제가 누구라고 말하거나 뭐 이런 대답을 좀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은 뭐냐면요.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의 방식들, 가치관들, 유혹들,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가지치기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죄가 그러할 수 있고요. 중독도 포함이 되어지고요. 뭐 게으름도 포함이 되어질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하여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일원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내가 무절제하게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어차피 죄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실 텐데.' 이제 이런 식의 태도인 것이죠. 뭐 예를 들면요. 죄를 지으면서 '에이 어차피 뭐 공동체에 치리받으면 되지.' 뭐 요런 식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도 포함되겠죠. 오늘 나는 믿음의 도를 위해 어떤 싸움을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에 변화되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5 절부터 7 절인데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느니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춰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요. 5 절부터 7 절에 이 구약 말씀을 가지고서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거울 삼아 스스로를 비춰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5 절에 보면 나오는데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후에 믿지 않는 자를 멸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멸망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떠올릴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에만 갇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5 절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막 과거에 뜨겁게 주님을 만난 경험으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이것은 은혜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십계명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요. 출애굽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 뒤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자들이 멸망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현재형이 아니라면 5 절과 같은 부분에 속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6 절에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기 지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와 역할을 천사들에게 맡기셨는데 이탈해 버린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따라간다면 질서와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적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 여기 나와 있는 5, 6, 7절이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7절에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육체를 따르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유황불이 막 임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심판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충분히 주셨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그 전쟁 가운데 거의 멸망당할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 가서 318명으로 지켜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경고로 삼았어야 됩니다. 또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경고했지만 외면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지속적으로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외면하고 멸시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말씀을 무시한 것이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11절에 보면요. 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것은 좀 공동체를 또는 지체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12절, 13절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요, 이제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들이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였는데 이들이 세 가지 길로 행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는 것은요. 가인은요, 창세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이 가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또는 상대방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가인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상대방을 여긴다면 또한 지독한 자기애에 빠져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가볍게 생각해 버린다면 이 또한 가인의 길입니다. 또 여기 보면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 두 번째 예는요. 발람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지만 결국 돈 유혹을 못 이겨서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유혹의 길을 제안한 인물이 바로 발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돈 때문에 공동체를 팔아넘긴 그런 사람이고요. 세 번째 예는요.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고라는요.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뭐 다단 아비람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거슬러 반역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에 따르지 않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12, 13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은요, 애찬의 암초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찬은요, 예수님이 막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같이 함께 식사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애찬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요, 이들이 암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구성원들이 아니라 암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초는요, 배를 파괴하고 침몰하듯이 이 사랑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암초와 같은 존재가 누굴까를 생각해 보니까 공동체에 들어온 목적이 다른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과 의도로 교회 공동체를 찾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공동체의 목적과 방향을 따르지 않고 있는 자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제 말씀 묵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외면해 오고 있다면 그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것은요, 욕심 많은 목자입니다. 이것은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 배만 살찌우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욕심의 눈이 멀어서 양들을 안 돌보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요,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맡겨진 양떼들이 있죠. 근데 그들을 돌보고 있지 않는다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인 것입니다. 또 12절에요. 쓸모없는 구름이다라고 하는데요. 쓸모없는 구름은요.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는데 비를 뿌리지 않고 그냥 바람에 흘려가기만 하는 짙은 구름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공동체에 아무런 역할도 기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 쓸모없는 구름이고요. 또 여기 열매 없는 나무라는 것은요. 뭐 열매 맺지 못하는 거 뭐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삶의 열매, 예,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 13절에요. 그들은 거품을 내는 거친 파도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이제 거친 물결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거치다라는 말은요. 제어하기 힘든 길들여지지 않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해 가지만 여전히 야생마로 살아가는 겁니다. 길들여지지도 않고 그냥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품을 내는 거친 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요.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합니다. 이 유리하는 별들은요, 아마도 별똥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별똥별이 어떻습니까? 그냥 잠시 반짝이다가 암흑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결국 거짓 교사들도 이렇게 심판을 당해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여서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까 그 말씀에 대한 부분 5절에서 7절 말씀을 외면하는 삶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공동체에 관한 부분인데, 나는 가족이나 지체의 믿음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진 않습니까? 공동체를 대하는 나의 태도 가운데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것은 12, 13절에 보면요. 뭐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바다의 거친 물결 뭐 유리하는 별들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좀 무엇인가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은 첫째로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텐데 라는 식으로 죄를 버리지 않는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았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영지주의자들은 영육이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삶과 신앙이 일치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잘 드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이 거짓 교사들은 말씀을 업신여기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이 말씀이 들려짐으로써 우리들의 욕심을 가지치게 하며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들을 소중히 여기며 또 유다가 기도하며 이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분명히 그 기간들 속에서 유다는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며 또 기도로 인내함으로써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인내하며 말씀을 품고 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타이밍에 정말 우리 가정의 지체들을 또 공동체 지체들에게 또 해줄 말들을 하며 그것들을 또 잘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할 때는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유다처럼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며 사랑의 언어를 쓰며 때에 맞는 순종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유다처럼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며 하나님 사랑의 언어를 쓰기 원합니다. 인내하기 원합니다. 때에 맞는 순종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맞추는 하나님, 그런 순종들이 우리들의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말씀이 근거로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출애굽 사건들이 각자가 다 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신앙이 그때의 감격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발람과 같은 모습이 저에게 있음을 또 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지체들을 그저 나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또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발람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임을 고백함으로써 가정에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는데, 그 경고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정말 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과 또 공동체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또한 순종해야 되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참 나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영육이 일원론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삶 따로 신앙 따로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는 것들을 회개케 하여 달라고, 한국 교회가 가인의 길 발람에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을 버리게 하여 달라고, 이 나라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위에 서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는 것들을 회개하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죄에 대하여서도 무뎌진 것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있으며, 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태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불순종의 길인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는 길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싸워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문턱 앞까지 와 있는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이 나라가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들이 잊어버린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에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대안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기복신앙을 버리고 팔복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